아빠, 엄마, 딸,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거야. 자, 다윗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다윗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걸 봐야 되는데 아들 압살롬은 아빠의 허물만 보이는 거야. 아빠는 간음을 하고 아빠는 사람도 죽이고 아빠는 용서도 안 해주고 아빠는 너무 흠이 많아. 흠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러나 내가 발견한 흠보다 더 위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계획을 보고 섬기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아주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실수도 많고 오빠가 실수가 많을 수도 있어요. 동생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생의 허물, 자식의 허물, 오빠의 허물, 이것만 잘못된 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미워져. 그래가지고 내가 복수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아빠의 허물을 보면서 통탄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빠를 고쳐줘야 돼. 아빠한테 복수할 거야. 야, 이 아빠는 나빠. 아빠는 왕 자격이 없어.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전차와 말을 준비하고, 전차는 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위병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20명, 30명, 50명 호위병을 다 뒀어. 그래가지고 전차 세워놓고 지금으로만 뭐 그냥 벤츠랑 장갑차, 탱크 거기다가 막 호위병을 딱 50명 해놓고 준비해놓고 성에 딱 서 있는 거야.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문에 서 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항의하려면은 군청에 찾아가거나 읍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119를 신고하고는 되고, 부득이 들면 112로 신고해야 돼. 그러면 파출소 경찰서에서 바로 와.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어디로 해? 119. 아파갖고 막 끙끙 쓰러져. 그러면 병원에 못 가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먼저 찾아. 어렸을 때는 엄마 먼저 찾지만 119 엄마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119 눌러서 아유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와. 지금은 그것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옆에 힘센 사람이 네! 돈 내놔. 없어요. 어디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너 뺏어갈 거야. 장롱 다 뒤져가지고 뺏어가 버렸어.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옛날에는 경찰도 없잖아요. 119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 성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리고 임금님! 억울합니다. 지가 힘세다고 장롱 다 뒤져가지고 돈 훔쳐가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나를 때렸어요. 막 이렇게 화수해남의 임금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시대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임금님 만나기 전에 다 군사들 50명하고 전차 딱 이러고 앞에서 딱 서가지고 호소해가지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저 이스라엘 어디서 왔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왔습니다. 뭔 일로 왔습니까? 아니 도둑이 옆에 그냥 힘센 사람이 돈도 많으면서 욕심사나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돈을 훔쳐가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맞았어요. 눈이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이제
이 압살롬이 아이고 억울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냥 이게 이 나쁜 놈을 내가 그냥 처벌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임금님 다윗 임금님이며 신하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아유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 놀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결할 텐데 아우 내가 왕이 되면은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냥 지금 임금님이 놀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찾아온 사람한테 절을 하고 막 뽀뽀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힘내세요. 근데 저 왕자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머리카락 옛날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막 머리를 안 자른 시대 머리도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왕자가 이 전차 군대 50명 해놓고 막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잘 도와줄 텐데 하면서 막 절을 하고 막 키스를 하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키스를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을 만나면 키스는 지국자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옆에 갖다 대는 거예요. 입술을 갖다 대는 거나.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압살롬 잘생겼지, 압살롬 내 편 들어주지, 압살롬 겸손한테 그 절도 해주지. 그런 백성들이 압살롬을 막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임금 다윗은 결점과 실수가 많았어. 뭔 실수를 했죠? 사람을 죽였지. 우리야. 그 다음에 또 간음도 저질렀지. 지금 같으면 그냥 전부 다 몰려들어가지고 탄핵한다고 임금님을 몰아내라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왕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그런 실수를 했는데 암암리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마음을 틈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실수 많은 다윗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른 왕, 도덕을 어긴, 규범을 어긴 다윗아 이것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이제 갔어요. 그걸 무려 반역 준비를 반역을 1년, 2년, 3년, 몇 년? 4년을 준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야. 압살롬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여하튼 4년간 백성들의 마음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빼앗아 왔어요. 뒤로 막 다윗 왕을 욕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무슨 소원을 했냐. 제가 살인죄를 짓고 형님을 죽인 다음에 외갓집 그술왕 달메 그 외갓집에 도망쳤을 때 제가 참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은 헤브론에서 예배들이 있다고 제가 서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꼬박 속았어. 꼬박 속아가지고 지금 반영 꾸미는지도 몰라. 귀가 어두워진 거지. 아이고 기특하구나. 네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헤브론에 간다고.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됐던 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던 건데 이 압살롬이 자기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이제 그걸 꾸밉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군사 몇 명? 200명을 데리고 갔어요. 200명은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지를 몰랐어. 근데 백성들은 아는 사람도 있었지.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임금님이 지금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는데 다윗 왕이 보내준 200명의 군대가 압살롬을 딱 따라가니까 진짜 이 군대까지도 전부 다 압살롬 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깜빡 속은 거지. 근데 200명은 알아 몰라? 몰랐어. 성경에 몰랐다 그랬어.
압살롬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정말 이 모략가들, 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머리 좋고 자기가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결정을 잘 용인을 못해요. 내가 깨끗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빚어 가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도덕을 어기고 저거 그냥 쓸모없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다고 나는 아유 가늠한 아버지, 아유 그냥 실수 사람이나 죽이고, 아유 그냥 나 용서도 안 해주고 그냥 좁쌀령 값주고, 이렇게 그냥 아버지를 나쁘게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했어. 그래서 반역하려고 200명을 이용하고 각 정탐과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쫙 연락을 할 건데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냥 짜자자작 보내면 될 텐데, 옛날에는 그게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보도 못 치고 전부 다 사람들을 보내서 12지파에 쫙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나팔을 내가 불 때다 그러면 전부 다 압살롬 왕 만세를 외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제 정탐과 첩자들을 막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안 길로로 사람들을 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갈공명, 모사꾼,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정책연구원, 비서실장 정태는 아주 그냥 머리도 좋고 지혜가 좋고, 아히도벨이 계략을 꾸미면, 혹시 제갈공명 알아요? 제갈공명이 그냥 막 전투를 머리를 짜가지고 그냥 하듯이 최고의 전술 전략가였어요. 전쟁에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으면 백발백중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누구를 따라갔어요?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고향은 밧세바하고 고향이 같아요.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 간음했던 여자가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하고 아히도벨하고 약간 관계가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왕을 따르다가 왕이 그냥 실수를 하고 왕이 간음을 짓고 왕이 이런 허물을 보면 어떻게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야. 내 남편이 너무 저 남자친구가 그냥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냥 너무 막 성질이 이상하다든지 그러면은 저 남자는 이제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 존경한 만큼 실망해. 사랑한 만큼 어떻게 돼? 실망해. 기대한 만큼 뭐야? 실망해.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다윗이 실수하는 걸 보니까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기대한 만큼. 그래서 야, 다윗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야. 넌 이제 압살롬을 섬겨야 되겠어. 복수해주고 싶었어요. 이 헛똑똑, 자기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자기 꾀에 속아. 이게 헛똑똑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의 모략, 압살롬의 허물,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복수해주고 싶은 그 마음만 그냥 가득 차가지고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많이 따르니까 때가 된 줄 알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언론이 와가지고 보아가 와가지고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는데 백성들이 그를 왕을 삼으려고 다 준비 중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눈치챘었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이 보통 놈이 아니야. 아들이지만 친아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있다가는 이 다 죽겠다. 아이도벨까지 거기 갔으면 이제 끝났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왜 도망가냐면 자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죽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 죽는 거야.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누가 죽어?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 미국 사람이 죽어? 우리 사람이 죽어.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이에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핵무기 터지고 막 싸우면은 일본 사람이 죽어, 미국 사람이 죽어, 중국 사람이 죽어, 한국 사람이 죽어. 한국 사람이 죽어. 그래서 전쟁 나면 돼, 안 돼? 안 돼. 전쟁 나봤자 우리만 죽어. 근데 뭐 전쟁을 일으키니 핵무기를 쏠 수 있느니 미국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아, 미국 사람은 안 죽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죽어, 전쟁 나면. 그래서 다윗은요, 결사항전 해봤자 누가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죽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결사항전을 안 하고 일단은 피했어. 그래서 도망가. 근데 다윗이 참 정말 너무 순진했다고 해야 될까? 어째 될까? 후궁 10명만 남겨놨어요. 후궁은 뭐예요? 후처. 그러니까 옛날에는 임금이 막 왕비를 많이 둬. 아빠가 결혼을 한 10명만 데리고 했어도 아주 그냥 정말 정말 죽일 놈인데 정말 중국에는 어떤 왕은 우리나라의 그 임진왜란 때 군인을 파병한 왕은 부인이 몇 명 있었을까? 10만 명 있었대. 몇 명이요? 10만 명도 아니야. 2만 명도 아니야. 4만 명도 아니야. 10만 명이 있었대. 그 자금성이 그렇게 컸나 봐요. 결국에 마지막 왕이 돼버렸잖아요. 대명,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부인을 10만 명 뒀다 그래요. 다윗 왕도 부인이 많이 있었어. 근데 지가 지켜야 되는데 부인을 결혼하면 부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부인을 갖다가 도적이 물을 따고 들어왔어. 근데 남편이 아빠가 부인을 발로 툭툭 차면서 도둑만 나가봐. 그런 아빠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다윗 왕이 자기는 도망가면서 부인 10명 보고 니들이 지켜 이랬단 말이야.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야. 참 다윗 왕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참 정말 어쩔 때는 비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 왕이 훌륭하다, 다윗 왕이 나쁘다, 다윗 왕이 못됐다, 비겁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다윗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윗이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죄도 많으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을 향하여 세우신 위대한 거룩의 목표, 영광의 목표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실수들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가 자서전을 쓰는데 나는 비겁하다, 나는 실수를 했다, 나는 나쁜 생각을 품었다 이걸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다 써놨어. 다윗은 죄를 졌다, 간음죄를 졌다, 다윗은 살인죄를 졌다, 다윗은 비겁하게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지는 도망쳤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죄도 사랑하셔서 위대한 거룩의 목표로 가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서둘러서 이렇게 지금 여기 강 보여요? 강을 이렇게 이제 건넜고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벤 메르하 그건 먼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가운데 있고 맨 끝 먼 성까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시내를 건너서 물을 건너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드 사람 가드 그렛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이때가 왔죠. 가드는 사실은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이스라엘 원수 나라예요. 근데 아마 이 다윗 시절에 보면은 헷사람, 헷도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헷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드 사람, 블레셋. 그러니까 아마 다윗 시대에는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다윗을 따르는 군대가 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포용적인 그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 사람이 와가지고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이방 사람이 아니냐? 뭐라고 나를 따라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고 다윗 임금의 실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래야 이제 기론 골짜기를 건너서 광야로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그 궤를 메고 언약궤를 다윗 왕성에 이제 그 언약 제사장 2명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꼭 내가 살아야 되고 꼭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데 뭐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맨발로 머리에 울면서 맨발로 감난산으로 올라갔어요. 맨발로 걸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산에서 맨발로 걸었는데 집에 오니까 가시에 찔려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어. 옛날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러나 이제 감난산은 주로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예수님도 감난산에 가셔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마침선의 감난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제 올라간 거지. 그때 아이도벨이 제갈량 정말 제갈공명처럼 지혜와 깨주머니였던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끝났다. 아이도벨이 전쟁에서 신인데 거의 지혜의 왕인데 우리 끝났다. 근데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계획을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주세요. 참 사람의 꾀가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사람의 허물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도벨의 지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후세가 아랫사람 이제 후세도 이제 꾀주머니거든요. 보좌관인데 이제 임금님 하고 이렇게 이제 다윗을 따른다고 하니까 첩자로 보냈어요. 스파이. 여러분 중에 혹시 국정원에 취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국정원에서 북한으로 첩자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중국에도 보낼 수도 있고 일본에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신앙적인 일인 거예요. 여기 보면 후세에게 다윗이 너가 가갖고 압살롬을 따른 척 해가지고 좀 나를 도와다오.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해요? 따라갔어. 다윗을 따른 게 아니라 이제 위장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척하고 이제 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압살롬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진격해서 어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배반의 역사예요. 처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는 에덴 동산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내가 보려고 하나님 쫄자 노릇해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야만 행복해. 내가 너보다 공부 잘해야만 행복해. 인간은 참 이게 마귀의 내가 너보다 이뻐야 행복해. 내가 너보다 키가 크는 순간만 나는 행복해. 내가 너보다 돈이 많은 순간만 행복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뭘 가질 때만 행복해. 이렇게 이 마귀는 보셔요. 네가 하나님 밑에 있으면 안 돼. 네가 더 똑똑해야 돼. 그래서 배반하게 됐어요. 압살롬도 배반했어요. 내가 임금이 돼야 행복해.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고쳐줄 거야. 복수할 거야. 배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약해졌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어요. 배반하고 복수하려는 인간을 위해 죽어주시고 상처받으시고 약해져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이 이렇게 못난다 이렇게 보고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 엄마는 이렇게 못난다 얘는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우리 친구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돼. 그 우리 신자가 사람을 보는 방법이에요. 신자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야. 그래 실수도 많지. 연약도 많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위대한 계획과 위대한 꿈과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나를 결국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변 엄마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형제를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야로 사람을 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별로 보겠습니다.